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34강 예수님의 담화 세 번째 중에 유대인들과의 담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경청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이 말씀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담화식으로, 대화식으로 이렇게 공개하시는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셨고, 자, 이제 오늘은 아들 자신에 대한 증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들에 대한 세 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위해서 증거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아들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통해서 아들 스스로를 증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또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째,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증거하신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분노를 해가지고, 자, 38년 된 그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칭송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일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느끼는 안식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한테 반감을 품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너로 하여금 침상을 두고 가라 얘기를 하더냐? 그러니까 누가 너로 하여금 안식을 어기게 만들었느냐라는 얘기죠. 자, 처음에 이 사람은 그게 예수님인 줄,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한데 어느 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를 격려해 주죠. 자,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 바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럼 보고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고자질에 해당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에 대한 그 악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성, 그런 대화를 오늘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신의 권위를 숨기거나 자신의 어떤 하고 싶어하는 말을 비꼬거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으로 여기는 그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이미 해 주셨고, 자, 이제 오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함에 있어서 또 누구를 끌어들이냐면은 아버지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이 유대인들로 볼 때는 아주 기가 찬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 볼 때는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용서를 할 수도 없고 기가 찬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증거하신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자신들의 그 세상적인 표현을 볼 때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 뒤에 배경으로 있어. 함부로 나한테 대들지 마.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증거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증거.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 하시면서 이 증거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르티레오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바로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정인, 이 영어로 witnes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여호와의 정인할 때 정인. 자, 그 단어가 바로 이 마르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마르토스라는 단어는 대부분 정인이라는 단어로 써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마르토, 자, 그래서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쓰인 단어예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정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정인도 바로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정인이라는 단어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이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조금 더 내용을 줄이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오히려 더 분명하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증거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로 순교자의 자세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무려 오늘 본문에 12번이나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하시냐면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풍습이 이 두세 사람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켜야 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미니멈 2명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하려면 3명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자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정인이나 3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신명기 1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어떤 사실을 확정지을 때 정인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명, 아니 3명까지 확실히 돼야만이 그 3명까지의 2~3사람의 증거를 듣고 어떤 걸 확정지어야지 한 명의 증인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자, 이 유대인들은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건 전적으로 당신의 주관적인 얘기다. 당신의 말이지 당신이 하는 주장일 뿐이지 그걸 누가 무슨 근거로 당신의 말을 믿겠느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누구를 말씀하느냐,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최소한 2명의 증거가 확보가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고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증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이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딱 들어서면 이제 성령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보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실 때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고, 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증거하신 일을 전업으로 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아버지는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정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봐보면, 자,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요한일서 5장 7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셋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라고 요한 1서 5장 7절 킹제임스 버전, 우리 NIV나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빠지고 없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 관해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그게 확정받을 수 있다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예수에 관해서 증거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그의 우리의 구세주 되심이나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성경의 원리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삼위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확정된다는 이 유대인의 사상 자체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한 분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열심히 가르쳐 놓고 갑자기 또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신학적으로 헷갈리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데, 자, 이것을 영어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전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이 세상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렵고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증거하신다는 말씀에서 증거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34절에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자, 본문 34절에 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으신대요. 조금 이렇게 헷갈리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 보고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너희도 나와, 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해놓고 왜 12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증거를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가 되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권능을 입힐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분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오늘날의 성령론이 너무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령론에 대한 신학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주장합니다. 성령론에 대한 이 성령론에 대한 챕터 자체가 없는 조직신학 서적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교 들어가서 교과서로 배우는 이 교과서에 성령론이라는 챕터가 그냥 신론 밑에 잠시 설명하고 있거나 다른 부분에 잠시 그냥 설명하는 주이지, 이게 따로 분리돼서 온 챕터로 신론, 기독론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조직신학 책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사실 성령론이라는 챕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책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론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증거에 관한 이 기본적인 원칙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정인으로 나가기 전에 성령을 받고 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권능까지 개마에 받고 이젠 땅까지 이르러 나가서 정인되었고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증거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지혜나 우리 인간의 말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내가 누구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 내가 저분을 전도해서 예수 구원시켰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현상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까지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증거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증거를 필요하지도 않고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4절 하반절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구원을 시킬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에게 열심히 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도왔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증거할 수도 없고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많은 이 전도 왕들이 간증을 잘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 된다. 이게 필수적인 조건이다. 자, 이 말씀을 먼저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주님이 하시는 일. 자, 여기서 일.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역사.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제일 먼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역사가 뭔가? 아니, 히스토리. 아무리 들어봐도 히스토리 그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역사. 힘력자 해서 역사.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역사는 이 헬라어로의 에러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표적, 다시 말해서 세메이온, 우리 7대 이적할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세메이온을 뜻한 이 표적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왜 표적의 다른 표현인가? 자, 예수께서 보여준 이 7가지 이 표적은, 7가지 이 미러클, 이 이적은 우리한테, 인간한테 이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이적인 것이지, 예수님이나 하나님한테는 그거는 이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한테는 일상생활일 뿐이에요. 일상적인 하나의 일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출 때는 일, 역사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맞출 때는 세메이온, 표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에, 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거친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자, 이루게 하시는 표적이란 말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루게 하시는 표적, 역사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그러니까 내가 일으키는 이 일, 그 역사,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표적,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 그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지금 주님께서 지금 표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근데 이 표적, 이거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래요. 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지가 그 일을 이렇게 해놓고 왜 자꾸 아버지께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7대 이적 공부할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이 표적은 바로 이 38년 된 이 병자만 해도 그래요. 38년 된 병자만 해도 그래. 에? 그냥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냥 말밖에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38년이나 되는 이 문둥병 환자가, 이게 문둥병 환자가, 아니, 여치 참, 그 중풍병 환자가 그냥 그 말만 듣고 들고 일어서 걸어갔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현상을 일으켰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표적, 이것만 잘 보면, 이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 그 얘기는 이 능력만 제대로 봐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임을 증거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내가 보낸 아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아들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보낸 게 맞아.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눈이 뜨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아니, 오늘날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을 읽으면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게 하는 이유가, 성령의 아주 분명한 조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흐릿하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가 바로, 그 역사가 바로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는데, 야, 얘가 내가 보낸 아들 맞아,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표적, 세메이온, 이
에러가 이 일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 스스로가 아버지의 일로 아들을 증거하신다. 자, 이건 내가 첫 번째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어? 자, 이때는 지금 이제 초점이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 자신한테는 이제 옮겨간 거예요. 자,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우리 19절에도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자, 이거 잘못 이해를 하면 봐라, 아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게 해준 것이다. 고로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잘못 보면 봐라,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같아. 아들이 그랬잖아.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버지께서 해줘야 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같아?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응?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아버지를 하고 있잖아. 고로 나는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응? 자,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자, 그래서 36절을 다시 읽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역사와 내가 하는 역사는 같은 거예요. 이것이 다른 일이야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나의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과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정확하게 동일한 것으로 일치시키고 있어요.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론을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론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삼위가 됐다가 한 분이 됐다가 이게 도대체 헷갈리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마치 아버지가 내 일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이것이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위일체도 이런 시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들 스스로가 아버지 일을 통해서 아들을 증거하신다. 그런 게 뭐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지금 아들 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자, 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뭐야? 서로 얘기를 하잖아. 서로 지금 아버지 아들이 서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동등한 분이시다,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딱 들으면 그게 그 뜻이구나. 그게 딱 바로 이해가 가끔 되실 건데 여기에다가 이상한 이론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소리 이해가 안 가.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삼위일체론을 사람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그 논리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절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일, 표적이 아버지를 증거하심으로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굴 믿는 것이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믿으려면 누굴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나를 믿어야 아버지를 믿는 거야. 결국에는 아버지와 내가 동등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믿는데 아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고로 나를 안 믿으면 아버지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안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거는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한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곧 내게,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자,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읽고 있는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 이거 모두가 전부 다 나에 관한 얘기야. 나의, 이 아들인 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를 끌어들였고 자신의 일을 끌어들였고 이제는 지금 자신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모세의 율법도 전부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다면, 모세를 존중한다면 나를 믿는 게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말로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모세 율법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믿지 않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 모세 율법은 나를 위해서 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걔네가 모순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말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너희가 영생을 원한다면 나한테 와야 돼. 나로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어. 나로 믿지 않고서는 except through me.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못 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나에게 와야 영생을 얻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오질 않고 있어. 자, 그러면서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즉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 이 말씀을 제가 여기에 적용을 싶어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예수는 다 믿습니다. 예수는 강조하고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조직신학 서적에도 기독론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역사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성령 얘기로 들어가면 얘기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 성령파냐? 당신 은사파냐? 당신 방언파냐? 우리는 거룩하게 보수신앙을 하는 데지 우리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야.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와 성령은 갈라지면 안 됩니다. 예수까지는 길을 같이 왔는데 성령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은사파, 보수파, 진보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령 때문에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음으로 갈라진 것이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직신학 서적에 성령이란 챕터가 없는 조직신학 책이 많다고. 그 정도로 이게 약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증거, 이거는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백날 영광 돌려봤지 하나님은 그런 영광 필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까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원리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돌리는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서 내한테 예수가 있다는 게 하나님한테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내한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앙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뭐 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날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냐?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다면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만 아버지부터 오는 영광은 안 구해.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결국엔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빼놓고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은 마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럼 신약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고 구약 성경도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두 다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약과 구약이 서로 대립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의 시각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신구약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일 뿐이지 신구약은 동일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시면서 세 가지 증거를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아버지 일로 나를 증거하고 성경도 나를 증거한다. 이제 나중에 후일 오게 될 부활사 성령 하나님도 나를 증거하신다. 이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메시지인 줄 깨닫고 이 세 가지 증거, 성령까지 합하여 네 가지 증거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삼아서 예수를 내 지식과 내 의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